오늘 같이 우리 시편 14편을 묵상합니다. 시편은 각각의 이렇게 하나의 기도문이죠. 어저께는 우리가 13편, 오늘은 14편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내일까지 이제 우리가 15편까지 묵상을 하고 또 시편은 잠깐 중단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서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기대가 많이 되시죠? 이사야서. 그래서 시편 하나하나가 이렇게 독립된 시지만 우리가 이제 쭉 같이 매일매일 하나씩 묵상을 하다 보니까 좀 연결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제가 연결되어진 것 같아요. 오늘 이 14편도 어저께 13편 우리가 묵상을 한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연결이 되어집니다. 대조가 되죠. 비교가 됩니다. 어저께 시편 기자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숨으신 것 같고 그리고 주의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지 않으셔서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시작은 하나님이 멀쩡히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13편과 14편을 보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어리석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바울이 그 부활,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느냐, 다시 오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어리석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이 14편 1절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참 그렇지만 사실은 더 문제는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세상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떻게 이게 돌아가겠어? 누군가가 어떤 신이 존재하겠지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인생을 결정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무신론자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무신론자는 사실은 개념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유신론자, 무신론자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삶에 있어서 사는 삶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나 다름없다. 그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시인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못된 짓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믿음 없이 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냥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거랑 다 우리가 합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다는 얘기는 우리는 보통의 경우는 지능이 낮다, 머리가 안 좋다, 머리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는 어리석다는 얘기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마음의 병은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패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노아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죄악이 관영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부패했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병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래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부패한 것이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부인해도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은데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만 이 성경에서 선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착한 행실을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젊은 관원이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그래 너가 나를 선한 줄로 아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선의 출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돼. 세상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그 선이라는 것은 다 기울어진, 삐뚤어진 인간 중심의 정의인 거예요. 성경에서의 선은 선하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데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그 인생이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선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가증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정하는 하나님이 엄연히 하늘에 계시고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그랬죠? 그래서 생각이 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부패한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새생명반에서 우리 이 부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로마서 3장에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런 선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생 전부를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할 때 그것은 그냥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피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죠? 당사자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봐요. 자,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14편의 4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죠. 앞에서는 다 그런다고 얘기했는데 4절부터는 죄악을 행하는 자와 내 백성을 나눕니다. 그런 모두가 다 죄를 범하는 중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내 백성을 또 하나님께서 나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내 백성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구약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떡 먹듯이 먹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일까요? 더 강력한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제국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을 보면 그 사회 내에 그 공동체 내에서 좀 더 가진 자, 권세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으로 먼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즉 백성 중에 약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박해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강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회의 부정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멀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 뜻대로 다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공의를 원하고 정의를 원하셨는데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맺는 열매는 오히려 포악이었습니다.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들의 저 정말 그 못된 짓을 하나님 언제나 심판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부정을 저지르는, 부조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5절,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계셨습니다. 그리고 의인들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인은 내 백성이겠죠. 결국은 내 백성, 내 의인이고, 그 다음에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가난한 자라 연결되어집니다. 그렇죠? 죄악을 행하는 자와 내 백성을 나누셨고, 그 내 백성은 또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의인은 가난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뭔가 소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살면 잘 살 거야 라고 열심히 사는데 부자들이 다 빼앗는 거죠. 땅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그래서 그냥 점점 더 고리대금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을 정말 이렇게 약탈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불의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정한 하나님께서 계시고, 엄연히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계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들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로를 납작호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대단했던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의인이라는 것은요, 의로운 행동을 해서라기보다도, 물론 그것도 다 따라가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가진 사람들이에요. 뭔가 자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나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 게 오히려 방해가 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만심이 많은 그런 인생들이에요. 오늘날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누구를 의지해? 나는 내가 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가 있어. 자가 발전할 수 있어. 내 인생 자율주행이야. 우리 자율주행 차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계셔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시면, 어저께 그 시편 13편의 얘기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한테 숨기신다면 나의 영혼은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됩니까? 인생이 뒤집어집니까? 사망의 잠을 자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부재 중에 계신다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가난이라는 얘기는 그냥 물질적인 가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물질적인 가난이 정말 그렇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지만 가난하다고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도 이게 어떤 경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이상을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차지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 그 고백은요 그냥 보험 들어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살짝 숨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되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이 엄연히 계시고 이 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없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멘? 지혜롭죠? 인생을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인생의 초년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우리 청소년 자녀들, 그렇죠?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꿈만 꾸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을 다 이룰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살다 보면 인생이 더 복잡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겸손해지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 결국은 7절에 조금 지금까지 나왔던 맥락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죠. 앞에서는 처음에는 그렇죠. 모든 인간들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밑에서는 또 내 백성, 의인, 가난한 자, 그들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구별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7절에는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로 기도문이 맞춰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갑자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7절 이야기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쩌면은 이 포로로 잡혀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생각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빨리 포로부터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괴롭히는 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빨리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마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결국 구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여호와로부터 구원이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고백으로, 기도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 지혜로움은 선으로 이어지고 의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말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굳이 좀 그 장르를 따져본다면은 뭔가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일반적인. 그래서 이런 시편은 지혜의 시다, 교훈 시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인생의 어떤 교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젊은이들한테, 인생의 아직 초년병들한테 너네 이런 생각으로 살지 마. 하나님이 없다. 그런 세상의 그런 교만한 자들 본받지 마.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의로운 자고 선한 자고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부터 구원을 바래, 기도해. 그렇게 젊은이들한테 마치 잠언서 말씀처럼 그렇게 교훈을 주는 시가 아닌가. 그렇게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피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인정하는데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지 맙시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인생 삽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교만 떠는 일이 없나,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가 괴롭히지 않나, 무시하지 않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날 줄 압니다. 오늘날의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실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쓰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야지 절대로 군림하는 자세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또 시편 14편 말씀 묵상하며 혹시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에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행동에서는 행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의 편에 서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가난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 또 아버지 우리 자신의 인생과 또 아버지 연결도 되시면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막 인생을 배워나가고 세상을 배워나가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겸손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